우리 교회는 효성동에 있는 상가 2층에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상가 2층에서 예배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작더라도 우리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개척된 지 4년 만에 지금의 이 가정동 성전을 우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성전이 없을 때는 정말 길을 가면,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면 성전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런 성전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전에는 성전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개척을 하고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늘 주변에서 성전만 보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의 성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5분의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셔서 이 성전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70여 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고, 그때 우리 70여 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3억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저축해 두었던 그 돈을 건축헌금으로 바쳤어요. 어떤 노인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려고 준비했던 돈을 헌금을 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어린이는 오랫동안 저금통장에 모아왔던 그 돈을 드린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바칠 돈이 없어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돈을 건축헌금을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던 그때가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장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헌신을 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일보다 자기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가족, 나의 식구, 나의 일, 나의 취미, 나의 생활,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뒷전이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에서 뭔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었는데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떨까?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보다 교회가 위축이 되고 교회가 더 약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 더 멋진 교회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걸 바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요,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저절로 부흥이 되고 저절로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뭔가 거기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겠지만, 그러나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해요. 지금도 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그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교회도 더 자주 나올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적어지면 우리의 관심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고 합니까?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40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물러 계실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40일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 가르쳐주고 전하고 싶었던 이 말씀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천국이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이제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30살까지는 그동안에 그냥 어떤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30살의 시간을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요.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전부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근데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나에게 은혜를 좀 달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그 강도는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오른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선포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을 정도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을 정도로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셨고 예수님의 관심이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나랑은 상관없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고 거기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죽은 예수님과 40일 동안은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준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 왕을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펼쳐지고 이 땅에 평화로운 이스라엘이 펼쳐지는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너희는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섬김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퉜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다퉜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퉜어요. 그걸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관심이 힘과 권력에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초조함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그 베다니 시몬 집을 간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쏟아 부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뭔가 헌신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이 헌신도 같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여인의 헌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 여인의 헌신을 보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향유를 쏟아붓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해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으면 값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이걸 왜 땅에 쏟아 버리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 바쳤던 그 향유는 돈으로 바꾸면 200데나리온이 되는 값비싼 향유였어요. 200데나리온, 오늘 우리들이 쓰는 화폐로 따진다면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친다면 2천만 원이에요. 뭐 노동자 품삯을 20만 원으로 친다면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겁할 만해요. 그거 팔면 2천만 원, 4천만 원의 돈이 되는데 그거를 땅에 쏟아 버리니 이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귀하게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여인의 헌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관심은 돈에 있었던 것이고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도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정말 몰라요, 나 예수님 진짜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다 도망갔습니까? 실망해서 그래요. 실망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로 기대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높은 자리를 하나씩 얻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체포가 되고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예수님에게서 얻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들에게 세상적인 권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의 돈의 물질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긴 하죠, 나중에.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늘나라보다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 점점점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수평선상 양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서 세상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세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관심사라는 거, 관심을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더 두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느냐,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을 더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을 두면 우리는 세상에 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시면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관심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그 관심을 표현하고 펼쳐가는가.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그냥 관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어떤 전도를 위해서 관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헌신이 필요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헌신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었어요. 첫 번째 헌신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신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하신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당시의 서기관이나 랍비들과는 달랐다고 말하면서요, 예수님의 설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힘이 있고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베세다 들판에. 그 당시 이런 건물로 지어진 큰 건물이 없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에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부터 막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지나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파하는 그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시켜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한 소년이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도시락 중에 남아있었던 도시락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거로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줄 때 그곳에 있는 장정 5천 명, 남자만 무려 5천 명, 여성과 노인들,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요 한 2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눈꽃망식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정동과 루원시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겠고 난 전도할 용기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성령을 받을 때 좋은 전도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로 헌신하신 것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과 함께 병행하신 일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상담하고 나누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를 참여하시는 것이 마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듣는 것,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전도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소모임을 갖습니다. 속회를 모여요. 그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속장님과 함께 설교를 통해 들은 것을 복습을 하고 서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하셨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12명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서서히 없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를 제출하세요 해도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교회를 다녀서. 어쩌면은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인들도 잘 훈련해야 되겠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잘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좋은 전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은 병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 그 이상으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요 교회만 세워서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그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전도만 한 게 아니라 병원을 지어서 병든 자들을 치료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병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곧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며 헌신할 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병들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점 더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들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가지고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 전체적으로 양육한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50년 동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몇 개를 개척한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을까요? 한 10개쯤 했을까요? 한 100개쯤 했을까요? 무려 150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죠.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50년 동안 150개를 했을까? 대단한 분이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부흥시키고 전도했으면 150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정도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요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150개나 개척하셨는데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의식 상태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제 무의식 상태에 빠진 거예요. 전혀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렇게 무의식 상태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갑자기 회복이 된 거예요. 갑자기 회복이 돼서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생각했으면요, 죽기 직전에 잠깐 회복했는데 그 말씀을 외치고 죽으셨겠어요. 살아있을 때도 의식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그분의 머릿속에는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도 그걸 외친 것이 아닐까요? 참 저는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하는 그러한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그 예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끊임없이 양육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분명히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꼭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